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그분을 따라가며 부르짖어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 맹인들이 그분께 따라오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예 주님.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너희에게 되어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하게 경고하며 말씀하시기를 주의하여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여라 하였으나 그들이 나가서 그분의 소문을 그 온 지역에 퍼뜨렸다. 27절 두 맹인이 그분을 따라가며 예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29절로 30절 예수께서 그 두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두 맹인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상고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4절은 이사야 35장 5절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기록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입니다. 그때에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이 뜨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죽었던 그의 딸을 살려주셨는데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물러가라 하셨고 이 소녀는 잠을 자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내보내신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를 함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소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경계하셨지만 이 소식은 갈릴리 온 지역에 전파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소녀를 살려주신 후에 그곳을 떠나셨는데 마태는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보여주신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고할 말씀은 두 사건 중 첫 번째 사건인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그분을 따라가면서 부르짖어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후 제자들과 함께 그 집을 떠나 길을 가실 때 두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특별히 금동지방에는 시각장애인들이 비교적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티끌이나 모래알 같은 것이 눈에 들어가 염증이 생기고 결국 보지 못하게 되는 상태까지 적응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시각장애는 영적 지혜가 어두워진 인생을 상징하는데 욕심이 눈을 통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드니 지혜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이유는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한 것임을 이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말세에 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두 맹인은 이사야 35장 5절을 근거로 그분이 오셔서
자기들의 눈을 열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말에는 정치적인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께서 오셔서 자신들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고대했습니다. 어쩌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에서 구원하실 정치적 지도자를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시각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며 따라오는데도 반응을 보이지 않으신 것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혁명가로 오해받는 일을 피하시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질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두 소경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귀로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직접 눈으로 본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귀로 들은 바대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신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보았으므로 믿었느냐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되다 라고 하셨습니다. 듣기만 하고도 믿는 것은 증인을 신임함으로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인간적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증인을 믿어야 합니다. 천국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증언을 믿고 받아야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28절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 맹인들이 그분께 다가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예, 주님.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너희에게 되어라 하시니 마침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그 두 시각장애인들도 그 집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때부터 그들에게 반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때에는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사람이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진실한 사실에 근거 없이는 예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시각장애인 두 사람은 이 물으심에 대하여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으니 그들은 복된 믿음을 확실히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을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총을 주실 때에 먼저 그들의 믿음을 필요조건으로 요구하심이 분명합니다. 어떤 성도는 말하기를 믿음은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인간의 공허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것이라 하였고 또 어떤 이는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받는 손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깊은 샘물을 기를 수 있는 두레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고쳐주실 것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이 확고부동하게
섰습니다. 심산에 누인 채 예수님 앞에 놓인 중풍 환자를 보시고는 네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뒤에서 다가와 옷자락을 만졌던 혈루증 앓고 있던 여자에게도 묻지 않으셨는데 이 두 시각장애인에게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야고보 1장 6절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하였는데 우리 믿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 1장 7절은 그런 사람은 죽기에 무엇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하셨으니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께 받을 수 없다는 말일까요? 로마서 10장 10절은 이에 대한 회답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말씀하신 것은 어쩌면 그들 마음 한켠에 조금 남아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털어내고 온전히 믿고 입으로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한 것을 깨달으면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더욱 힘써 말씀 앞으로 나가고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부지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죄자심만한 믿음을 붙들고 주님하고 분명하게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두 시각장애인들이 주님하고 분명하게 믿음을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너희에게 되어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 그 자체가 홀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였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뜨게 된 사건에 하나님께서 계셨음을 믿어라,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해야 하는데 세월 흐르다 보면 간증하는 사람의 믿음만 드러나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배은망덕으로 떨어지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 찾고 의지하여서 온갖 명예와 영광을 다 누리다가 하나님 계신 것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보상받았음을 잊어버리고 자기 지혜로 이룬 것처럼 처첩들의 심들에 빠지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믿음만 남은, 하나님은 없고 나의 희생만 남은 것은 아니지. 오늘 우리를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셨고 너희 믿음대로 너희에게 되어라 하셨지만 믿음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며 입으로 고백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눈을 열어주신 분도 주님이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고치기라도 한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하게 경고하며 말씀하시기를 주의하여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그분의 소문을 그 온 지역에 퍼뜨렸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두 시각장애인들에게 베푸신 사건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엄하게 경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그 무엇이든 의를 행할 때 그 의를 은밀한 데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를 힘썼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선과 의를 실천하되 은밀한 데서 계신 하나님 앞에서만 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다면 교회는 참으로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께 감사하고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과 감사의 뜻으로 소문을 퍼뜨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는 경건하고 열심도 좋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신 말씀을 어긴 것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어기는 탈선적인 경건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기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교회와 복음운동에 손해를 끼치기 마련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기록이 바로 뒤따릅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메시아는 현세적인 왕이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으로 굶주린 그들을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만 이 세상 지각으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역사를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따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는 열심히 하는 일들, 교회의 유익을 위한다고 열심히 하는 일들 역시도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따른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과 교회에 오히려 손해와 지장을 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열심으로 충성으로 대형 교회가 많이 섰습니다. 그러나 복음 역사에는 이러한 일들이 오히려 지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주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면서도 혹시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을지 늘 조심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기도 하시겠습니다.